오늘은 좀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려 알 수 있을까? 인간의 영이, 이성이 이미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졌고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타락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인간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 음성을 듣고 알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야기, 또 영어로 이것을 리빌 혹은 리빌레이션에서 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 계시라는 건 뭐냐면 열어 제껴 보여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커튼이 가려져 있고 휘장이 가려져 있으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들에 쫙 찢어서 안을 보여주셨다. 결국 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주님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문제는 온전히 우리 인간의 문제라기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그런 하나님의 것인데, 여하튼 그래서 이 계시의 문제는 엄밀히 봐서 계시라기보다는 계시의 통로, 우리에게 어떤 길을 통하여서 당신을 보여주시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4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게 좀 어렵지만 오늘 이 계시론을 공부하게 된 과정과 그 계기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목회를 가만히 해보니까 금년 10월 달에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맡아서 나온 지 40년 되는 해입니다만, 그동안 수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같이 설교 많이 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1년 365일 거의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하지요. 경우에 따라서 심야 기도합니다. 신방 가면 큰 교회는 몇천 명 두고 설교를 합니다. 또 곳곳에 회감 예배, 무슨 예배, 예식, 의식 수없이 많습니다. 동문회 가서도 설교해야 되고, 밥을 먹으면서 설교해야 되고, 간단한 생일 예식이라 설교해야 되고, 수없는 설교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단편적으로 한 편씩 하는 설교보다도 도중에 연속을 하는 설교다. 그동안 저도 이 교회 온 지 불과 이제 3년 됐습니다만 꽤 연속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소품에 대해서 8시간 설교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15주부터 18주, 좀 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12시간 강해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8시간 설교했고,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8시간 설교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7시간을 설교했고, 젊어서는 아쉬울 것 없고 사치하고 방탕에 있던 성 프란시스가 결국 나중에 환란이 들어가고 전쟁에 가서 1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많은 어려움 당한 다음에 그가 집에 돌아와서 나타난 건 겸손이었는데, 그 겸손은 뭐냐면 가난한 삶을 자기를 베푸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였다는 겁니다. 겸손의 극치는 신앙의 극치요, 신앙의 오늘 여기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개인들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겸손하여서 결국은 예배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 걸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따라가며 그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고 그를 인정하며 살고 싶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말하자면 그분의 뜻을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힘, 이론을 추론하고 정리하며 인지하여 알 수 있는 지식을 능력,
인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기 주변의 상황과 사건, 그리고 되어지는 역사와 환경과 심지어는 전체 만물과 자연 환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살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의 대원칙이 4가지 나왔는데 이성에 대해서 따로 띄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번 자꾸 들어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광범한 지식의 세계와 연관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신학은 이성을 필요로 한다. 웨슬리는 성경적 진리의 증거를 인간의 체험, 곧 중생과 성의 체험에서 찾았지만 이와 함께 일상적 삶의 체험과 결부된 상식적인 지식에서도 찾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체험함이 인간의 언어와 이성을 넘어섬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신학의 작업은 이성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또한 인정한다. 성경, 전통, 체험으로부터 발전된 기독교 교리는 비판적 이성에 의해 그것의 일관성과 명료성을 획득해야 한다. 계시와 이성, 신앙과 과학, 은총과 자연 사이의 연관성을 식별하는 신학적 노력은 신앙 공동체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교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신학은 기계론적 자연단관과 상업주의를 얻고 생명을 추락하는 데 동원되는 과학적 기술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생태적 생명이해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과학 운동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제사로 대화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사람의 생각, 이성,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로는 과학을 인정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춰진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지금 말한 대로 체험을 통하여 앞으로가 공부한 대로 성경이 가장 위대한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도 전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성 합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의 교파적인 특징이 아닌 것을 성경의 원리를 통하여 몇 가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대표적이 되는 것은 바로 로마서 1장입니다. 바로 유명한 사도 바울의 정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인간의 죄를 말하면서 인간의 죄가 왜 그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다시 읽겠습니다. 장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를 잃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꼭 성경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이 숨겨져 있고 모든 만물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걸 핑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줄 알지만 여러분 성경이 없던 시대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 때에는 단편적으로 이것을 기록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기록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이 구약 성경은 사실은 모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주전 500년, 600년 대에 가서나 그것이 성경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모세 시절이 나왔다더라도 그것은 단편적이고 우리만 쪽복음, 이걸 전문용어로 큐자루라고 얘기합니다. 이리저리 다니는 그냥 쪽지에 불과했고
전설에 불과하고 민담에 불과하고 구전으로 불과하고 말하자면 우리 같은 뭡니까? 전설처럼 그렇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첫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개인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를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배웠고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을 통해 이미 너희가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지금 주의성 없이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아무 말이 듣느냐. 눈에 보이는 데는 하나님이 밝히 보이고 분명히 알고 너희도 그렇게 느꼈는데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생각하는 힘 이성을 버리고 그리고 왜 사람을 따라갔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고 너희가 그것이 거짓인 참인지 보면 알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 왜 다른 짓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성을 사용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말씀 많은 고린도 교회 한 얘기입니다. 마음을 넓혀라. 생각을 크게 갖고 마음을 크게 갖고 예수를 보고 들으면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에게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크게 하고 지식을 넓게 하고 들으라. 멀리 보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크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것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넓은 사고력, 합리적인 사고력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만한 것을 찾아왔던 동방박사, 그들이 찾아온 것은 결국 뭡니까? 별이었습니다. 주님을 뵙고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소위 천무라고 하는 점성수라고 이런 별을 통하여 움직임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는 진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런가 하면요, 생각하는 힘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부설진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려는 것을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을 저자했던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자기가 성경을 쓰게 된 과정을 말합니다. 내가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필 때 내가 글로 표현해 쓴다는 겁니다. 미루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생각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사했다는 겁니다. 소위 요즘 말하면 영어로 리서치했다는 얘기입니다. 때는 현장 답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때는 자료를 조사하고 대비하고 서로 맞춰봤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느 날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눈 감으라고서는 일어나 봤더니 벽에다 잔뜩 써놔서 그걸 나중에 성경을 쓰라고 해서 썼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아까 말한 대로 모세시대부터 있었던 그 많은 자료들, 큐자료, 이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하나씩 대비하고 떼낼 것 떼내고 정리해서 또 때는 사도들에게 확인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정리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의 제조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성막을 만들어 미국 가라고 한 게 아니었고요. 너는 눈을 감고 있어라. 거기다 재료만 갖다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내가 아침에 미추라기를 내리듯이 내리고 성막을 준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여 우리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리라. 일단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 충만을 합니다.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해서 그들이 연구하게 만듭니다.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눈을 까무라게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았더니 나중에 막 손이 막 움직이고 제 맘대로 움직이더니 나중에 뚝딱 오고 성막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연구하고 의견 모으고 합치해서 결국은 성막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연구했다는 겁니다. 제조했다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요 공동체에서 연륜이나 상식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출애굽 18장 보게 되면 모세가 재판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방문해 왔던 그의 장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모세, 그게 무슨 짓인가? 제가 지금 얘기 성경을 길어서 지금 줄여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자네는 그러다 죽는다. 지금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저들이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재판 문제가 자꾸 생길 텐데 교회도 재판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방송 나가니까 제가 절제합니다만 감리교에서도 뭡니까 한 해에 한때 한 5, 6년 전에 감리교 본부에 100건이 넘었다는 겁니다. 재판 때문에 본부 직원들이 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들으라. 너는 죽는다 그러면 제가 공명이 뭡니까? 삼국 통일하기 위해서 작은 일 다 맡겨졌으면 자기 일 다 하다가 결국 건강에 다해서 결국 사마귀한테 졌던 것처럼요 결국 건강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떡하냐? 내가 자네에게 말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라.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전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재판하게 하되 큰 일은 네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은 그들로 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직분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 하늘로부터 무슨 계시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노인들을 통해서도 지혜로운 어른을 통해서도 선배를 통해서도 때는 후배에게서도 들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보게 되면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조직 속에서도 합리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이후로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핑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한다면 수능이 된다면 60이 몸 수능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면 천국의 하늘의 음식이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미물인 양도요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목자 이름을 듣는다는 겁니다. 정말 개처럼 이름 듣는답니다. 마당에 있는 개도 부르면 오잖아요. 옛날 워리 뭐라 부르면 오잖아요. 여러분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도 밥 줘보세요. 알아봅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저 아줌마는 나에게 밥 안 주는 사람 안 쳐다보고 그냥 집 앞에 놀다가요 밥 주는 내가 쫓아가면 쫙 모여듭니다.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지시를 받든지 뭡니까 요한의 설명 말한 대로 선행적인 은총, 선제적인 은총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이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려 함이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는도다.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진리 가운데 서하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마다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한 사람 은혜 받는 한 사람 끝까지 고집 부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소속이 바로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율복 선생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 꿈속에서 저들이 임진왜란을 예언하고 준비하고 때로는 그 이상으로 전법에 대해서 명량해진을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옛날부터도 진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외에도 보면은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7장, 사도행전 4장,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데 보면 뭐라 합니까? 분별하라, 판단하라, 그리고 네가 알라,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판단이 뭡니까? 내 이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머리를 쓰는 겁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을 사용할 때도 조심할 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이성은 사실 아전인수격을 해석하는 제약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보여간 이후로 죄를 범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계속 죄의 유혹이 있고요. 아직은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왜곡된 심령, 쓴뿌리가 가득하고 때로는 어떤 우리의 흐릿한 옛날 과거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얽어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상하되 첫째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명랑한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큰 배가 망망대해를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침반을 사용합니다. 요즘에 큰 비행기 일주일에 몇백 배씩 가는 큰 비행기도 옵니까?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항법장치를 통하여서 궤도를 가지고 쫓아갑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침반은 뭡니까? 항상 북쪽과 남쪽을 약간 빈다게 가리킨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리킵니다. 근데 이 나침반이 문제되면 옆에다 한번 쇠를 들이대면요, 지남철이 붙었던 나침반이 삐뚤어집니다. 오늘 정치인들이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직한 이가 대통령 되기 바라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들이대도 기울지 않는 사람, 권력을 들이대도 기울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 이 나라를 바로 인도할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은 정당한 분, 정직한 분이기에 그도 역시 정직해 듣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는 성결하고 정결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근신하고 그리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되고 편벽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37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결한 밤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춰오니 이러한 맘 나오디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오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정결한 마음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춰온다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대로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것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심령 속에 어쩌면 나라만을 위해서 예수진 양군처럼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일국처럼 그들이 비록 하나님 믿지 않았어도 그들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 가졌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선인을 만나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계시했던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과 더불어 화평함을 좇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거룩한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그릇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 아내와 동거하고 저를 알고 귀히 여기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일간에도요 서로요 존경하지 못하고요 서로 싸움박처럼 하나님 말씀이 막힌다는 겁니다. 축복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의 일이 하늘의 일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영적 질서로 봐서 하늘이 우선이고 땅이 아래인데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일로 하늘을 우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 그런 마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제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맺고 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 대하여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생각하고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물은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우쭐해지는 우리, 이미 죄악으로 떼묻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보승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자염을 받고 의지의 여러분 새로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웨슬레는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성을 부인하는 것은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원칙이다. 신앙과 이성은 서로 보조를 맞춰 나간다. 그리고 모든 불합리한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다. 이성을 사용하고 이성을 활용하는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대가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불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대는 성바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일 것이다. 바울도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많이 읽은 까닭이다. 가장 유익한 독서를 하되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읽어라. 좋은 책을 열심히 음미하고 열심히 읽어라. 그대의 지능과 지능은 잡다한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잘 개발될 것이다. 네 번째는 많이 읽고 기도하라. 결코 이성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으로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에 큰 손해, 잘못될 수 있으면 얘기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길을 생각해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긴 하는데 어디가 긴지도 모르겠고 너무 길으니까 많으니까 몰라서 갑자기 생각했다면 내가 성경을 필요하다. 떠나기 전에 길을 쫙 폈답니다. 딱 두른 놀치가 바로 마태복음 27장 3절이었습니다. 때에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상십을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깎아주며 말하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을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인지라. 유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건 아니지. 다시 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뒤로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7장 17을 딱 펴왔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행하라는 겁니다. 빨리 자살하라는 겁니다. 기분 나쁠 당황해서 이런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앞으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딱 펴들은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미신처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송구영신 때 뭐 뽑는다는 거 지금 저는 그냥 아직 안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씁니다. 물론 뭐 어떤 분은 합당하게 좋다고 다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아직 저는 안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따를 때 성경은 미신적으로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요한의 슬레를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요한의 슬레의 결혼 실패담입니다. 참 근대에 드물게 유명한 사도였던 요한의 슬레의 가장 불행한 면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나이가 9살인가 많은 메리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결혼했는데 아주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자들이 사택을 열어보는 순간 그의 부인이 요한의 슬레가 머리가 길었는데 그 머리통을 한치를 쥐고 있었고 발로 깔고 있었다는 것도 봤다고. 그런데 이 요한의 슬레는요 그와 결혼하기 이전에 2번의 정도의 아주 중요한 자기가 오케이만 하면 그날로 결혼할 수 있는 이쁜 아가씨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2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은요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막대기 하나를 세워놓습니다. 하나님 이 막대기가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는다고 했는데 이리 넘어지면 결혼하고 저리 넘어지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막대기가 저쪽 넘어졌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단자들이 이상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11조도 안 씁니다. 나중에 보면 재산들이 다 거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직장을 버리고 갑니다. 자녀를 버리고 내박치고 갑니다. 완전히 정신 도른 사람처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노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든 역사적인 있는 모든 부흥을 보게 되면 부흥은 전부 다 인간의 마지막에 왔을 때 다시 부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한 부흥도 애굽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났고 요셉은 감옥에서 마룻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부흥도 그들의 자녀들 강물에 던져야 되는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 설 때도 역시 인간들이 지금 모세가 죽고 지금 강수량이 많아서 요단강 철철 넘치는 때 가장 위험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때도 보게 되면 신구약 중간기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장 어두웠던 시기, 예언자들이 사라지고 모든 권세가 사라지고 다윗의 왕조가 사라지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통치당할 때 더 이상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교회사에 있었던 많은 부흥들 한결같이 과학의 발달하고 인간 지성이 끝까지 교만에 치우쳤을 때 그때 부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 와 있냐는 겁니다. 코로나가 결국 교회에 지금 아직까지 큰 이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지금 서로 헤어지고 부모들 자녀들이 겨울 명절 때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바닥을 칩니다. 미래의 선거도 지금 불투명하고 우리나라도 잘못된 선거가 되면 큰일 났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하나님은 나름대로 음성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우리에게 들려야 하리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올까 하지도 말라. 오직 그 말씀이 매우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는 내가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범사에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들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려주십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 상식에 어긋난 생각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품이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다가오길 바라며 하나님의 비밀한 깊은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네 가지 통로 중에서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리가 듣게 하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 갖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